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05면입니다. 신약성경 제105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낼 때에 첫째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다, 율법을 따라 행해야 의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참 충격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15절부터 우리 29절까지도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역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듭니다. 자, 우리 법이라는 게 있어도 법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서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판례, 그죠? 예가 있단 말이죠. 적용한 예를 오늘 이 15절부터 다루고 있는데 율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으며 은혜나 율법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15절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법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 가면 법이 최고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법이 최고가 아니라 법은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 법이 많으면 법이 막 세분화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요 점점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세상 법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이 있어야 죄인들이 없고 살기가 좋다,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왜 법이 있느냐 하면 죄를 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서 그 죄인의 죄를 마음대로 못하게 구속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이 많을수록 사회는 더 점점 법에 의해서 법 지배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법은 최소한을 만들어서 하고요, 윤리나 도덕이 또 양심이 여러분 그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 그래, 영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처럼 막 성문화되어 있는 법이 아니라 그거는 전통, 그죠? 그리고 관례, 판례 이런 예를 가지고 불문법주의입니다. 거기는. 그 우리처럼 막 이렇게 문서가 딱 되어 있는 법, 이건 적용하기는 좋은데 죄인이 또 도망가기도 쉬워. 얘는 신종범은요, 법이 없어서 신종 새로 만든 죄인은 잡아서 가두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런 큰 그런 법이 여러분 도리어 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서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지키도 못하지만은 어찌 보면 법은 최소한이고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서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이 없으면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그 새로운 신종 범죄를 한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제목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요, 못된 죄를 짓고도 그 사람을 법 만들기 전에는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잡아가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세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 만약에 없다 하면은 죄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면 내만 죄인이가, 그러고요, 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거꾸로 해도 괜찮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이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에 빠져 있어서 율법에서 건져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 너무 따라가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에 매여서요, 자유가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율법대로 다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막 예수님 따라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갖고 먹고 할 때, 아니 안식일에 예수 제자들이 저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배고픈데 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 뭐 범죄가 되느냐? 성경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대로 하면요, 작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남의 걸 훔쳐서 비벼서 먹었으니까 그건 도둑이다. 그 율법대로 하면요, 베드로는 도둑입니다, 그죠? 남의 집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으니까. 아니 뭐 많이 먹거나 여러 한가마이 가져가나 뭐 도둑놈은 도둑놈이죠, 그죠? 그래 이런 율법이라는 게 필요하기는 해도 그 율법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그 이해를, 율법의 근원과 복음의 근원을 얘기하는데요. 자, 율법은 15절 행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래 예 적용입니다. 적용. 율법과 복음의 적용을 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도 약속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약속했으면 약속을 안 지키면요, 믿음 없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약속, 사람의 약속도 중요한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보낸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요, 율법과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낸 그리스도, 이분이 도대체 약속해서 오신 분인데 이분과 율법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 곧 그리스도 했죠. 자, 여러분, 아브람은 여러분 그 율법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의 자손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광야에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러면 아브람보다 적어도 애굽에서 산 시간만 해도 430년이고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계산하면요 430년 더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내 자손 곧 그리스도 약속하기를 430년 플러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삶 전체를 다 하면 그게 몇백 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애굽에서 산 것만 해도 430년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율법보다 적어도 몇 년요? 적어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보다 적어도 몇 년? 430년 먼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성경 율법보다 430년 먼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냥 생각해 봐요. 사람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말할 때 사람 나고 법 났나, 법 나고 사람 났나, 뭐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 나고 법 난 거죠. 아이 여러분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뭔지 알죠? 사람이 없는데 법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사람 있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사람이 군림하면요 사람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럼 물으면요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다 해도 율법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더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가 그 율법, 레위기 율법이 여러분 먼저가 아니라 율법은요 아브라함보다 적어도 430년 후에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 나고 아브라함 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 곧 그리스도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네 자손 그리스도 예수님을 먼저 약속했고 약속한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약속한 게 먼저고 율법은 훨씬 뒤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 나고 사람 난 거 아니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법은 항상 최소한 돼야 돼.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을 막 여러분 다그치거나 막 몰아붙이거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믿음이 날 때까지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사람 잡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근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막 우리는 막 열심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율법 속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부인을 막 잡으면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황혼이혼을 막 해요. 귀찮아서. 남편이 집에 있으면 귀찮아 죽겠대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그 귀찮게 하는 남편처럼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17절 그 말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앞에 정하신 언약 약속 여러분 그 17절에 미리 정하신 언약 거기다 그리스도 적어놔요. 그리스도를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을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 약속 뭐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폐하지도 못하고 그죠? 율법이 예수님을 헛되게 하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과 언약이 더 먼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먼저 있었다 그 말이죠. 은혜가 먼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 전통 먼저 배운 거 이거 가지고요 성도들 잡으면 곤란합니다. 그죠?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그 유업이 할 때 그리스도의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난 거죠. 그죠? 우리는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은혜의 법이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약속 그 그리스도 그렇죠 그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내 자손 약속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했고 먼저 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보다 430년 앞서 있는 약속이 뒤에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큰 법이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법이죠.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에게는요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법을 못 넘어가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율법이 여러분 죄 안 지면요 율법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법이 더 크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짓지 못하는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을 매달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자기 스스로 만든 율법에 자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다 그러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 하면 그 율법은 힘을 못 써요. 왜? 더 큰 법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에 있는 재판은요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면 지방법원 재판은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죠? 대법원에 재판하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한 재판은요 별 의미 없어요. 그죠? 그죠? 상위법에서 상위법이 나오면요 하위법은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그 율법이 여러분 인간 사람들에게 죄를 못 짓게 하다가 더 큰 법 예수님의 법 은혜의 법이 오니까 율법은요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약속하고 반대되는 건 아니죠. 그죠? 같은 거죠. 결코 반대되는 것은 아니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살게 하신 법이 아니라 그것은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 정도고 살게 하신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할 때 죄를 모든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할 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죽을 그 죄인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려 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그 율법의 종로로 됐다. 율법에 갇혀 있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어야 스스로 죄인인 줄 알죠.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 줄 몰라요. 그죠?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건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까지만 인도하고요. 자기 할 일 다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26절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옮겨간, 그죠? 믿음이 훨씬 더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를 여러분 26절에 너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되고 아파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요 할 말 다 하고 얘기 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산을 나누어 줄 때 물론 뭐 자식이 뭐 잘한 자식이 있을 거고 잘못한 자식이 있을 거고 아버지 재산을 많이 까먹은 자식도 있고 없는 자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 마음속에는 이런가 봐요. 제가 아직 그 부모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자식이 여러 명 있다 해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많이 있다 하면 이게 능력이 없어서 먼저 준 재산을 까먹은 자식도 주면 또 까먹거든. 또 까먹어도 부모는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더 불쌍해 또.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재산을 안 줘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관리하는 놈은요. 그놈은 원래 더 줘야 되는데 저놈은 내가 안 도와줘도 잘 산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좀 적게 줘도 된다.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봐 또.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아들이라서 그래. 아들. 그게 만약에 아들이 아니고 남이거나 종이거나 이러면요. 엄격하게 공의대로 해. 왜냐하면 앞에 살아있을 때 나눠준 거 다 계산하고 그죠? 남아있는 거에서 분배를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자기 친아들은요. 여러분 돈을 관리 못해서 까먹은 아들은 까먹은 아들대로 또 이게 더 주고 싶고 잘하는 놈은 잘하니까 그거는 좀 적게 둬도 되겠다.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봐. 여러분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데 착한 아들이라고 더 많이 주고 좀 덜 착하다고 여러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착하든 안 착하든요. 자기 아들이라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이 유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지. 여러분 만약에 종이라면요. 그가 한 행위대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 갚아버려. 공의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 따라 사나 안 따라 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된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도 사하고 용서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런 뜻으로 많이 썼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거 이거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들을 삼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집에 종하고요 양자 아들하고는 또 마음이 틀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지금 진동에 어떤 그 장로님이 계신데 재산이 어마어마히 많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양자로 딸 하나 얻었는데
저 같으면 양자니까 그 뭐 좀 이렇게 좀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리 싶은데 아니고 가보니까요. 그 양자 딸인데요. 아버지를 막 호되게 잡아. 근데 자기는 양자 아닌 줄 알고 있대. 돌아가시긴 했는데 얼마 전에 가만히 보니까 그 양자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분 양딸로 삼아 가지고 키우니까요. 자기 친딸보다 자기 아버지를 더 그 막 구박해. 아버지가 워낙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서 참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이 신분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고 나면요. 뭐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착한 아들이라서 뭐 잘하는 아들이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없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도 성경을 잘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뀌어버려 완전히. 하나님이 눈이 멀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없이 천국을 유업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요. 못된 사람도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사랑이 잘 안 되죠. 여러분도 안 되고 밉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거 이해 안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미워해. 자칫하면 우리도 교회에서 그리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음을 의로 치는 거지. 여러분 막 돈 있고 뭐 잘 살고 이런 걸 하나님이 의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다른 건 못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잘하거든. 근데 하나님 그거 의로 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세례를 나는 안 받겠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합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나는 세례를 안 받아.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요 자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소유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했는데 천국을 받을 자이니라. 여러분 거기 유업 거기다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 돈 받는가 잘 살게 되는가 복 받는가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죠? 아브라함에게 자손 그 약속대로 그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약속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받는 약속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 3장 끝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뭐 좀 윤택해지고 교양이 좀 있고
좀 폼나고 뭐 그런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뭐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의 그런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게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뭐 좀 못 살거나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없었다면 우리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 천국을 받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여기 있고 우리는 율법보다도 더 큰 법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